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기뻐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 속에서 밝히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길 밝히 알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9장 5절로부터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제가 낭독함으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본래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은 13절까지인데 6절부터 13절은 오는 주일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5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2절에 진심을 담아서 자신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로마 교인들에게 털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동족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바란다 라는 뜻이죠.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말한 게 아닙니다.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려보자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허락이 된다면,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으로 나의 동족에게 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하고 싶을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유대인 동족의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동질성을 가지고 유대성을 가지고 함께 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편지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9장, 10장, 11장 3장에 걸쳐서 쭉 이어질 텐데, 로마서가 그렇게 길지 않은 장인데도 이렇게 3장이나 할애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온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의 율법과 인간의 이중성과 타락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구원의 그 연속성 안에서, 그 구속사 안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대에 우리 현대 교인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집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신약에서 교회라고 칭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특정한 무리들, 구원의 예정이 된 무리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무리들이 신약의 연속성에 지금 교회라고 주어지는 이 연속성 안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밝히 말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지금 2000년대 교회로 이어지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복음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에 큰 난점이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과 특권과 특별함과 거룩한 것들을 바울은 하나하나 나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던 겁니다.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며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여자를 만들어 함께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였던 인류의 대표자이자 온 지구를 다스리는 대사로서 아담의 직분과 권한과 위임된 하나님의 능력은 아담에게 전 모든 피조물에 있어서 단연 가장 최고의 특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너무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모든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출애굽으로부터 노예에서 풀어내어서 정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인 레위기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나라를 세우시는 그 가운데에 영토와 국민을 하나하나 채워나가셨던 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역사일 겁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특별함과 또 하나님의 통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위임을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왕을 세우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세속에 빠짐으로써 결국 그 나라는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스라엘과 그 연속성에 있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할까요? 특혜와 섭리를 가진과 동시에 그것을 부인하는 아담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거룩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거룩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통해서 사랑을 가지고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모순 같은 역설의 존재입니다. 홀로 서 있을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의 단연 최고의 존재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간 바울이 7장부터 8장까지 말했던 인간은 무엇입니까? 극명한 모순이나 역설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선함을 추구하지만 그 선한 율법을 악용해서 스스로의 구원, 스스로의 우상 숭배를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인간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와 11조를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의 길을 함께 걷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정된 그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에 기뻐하면서 주일 성수와 헌금과 11조를 드리는데 우리는 점차 이것이 나의 우상, 나의 탐욕, 나의 스스로의 자기 우상화를 만드는데 이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고 입에 술과 담배를 대지 않았으며 내가 온갖 선한 것들을 행하였다라는 그것이 나를 세우기 위함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지만 그 속내는 자신이라는 우상숭배를 향해 빠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였고 아담이었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울도 제외는 아니었습니다. 동족에 대해 뼈저리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조차 인간의 본성을 가진 자였습니다. 한계가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성령과 더불어 있지 않으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자였고 바울은 성령이 계시지 않는 한 끝까지 끝없는 문제와 근심과 고통을 살아내야 하는 자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과 함께함으로써 답이 있는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 끝이 있는 이 고통과 아픔,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가면서도 유대인의 사도로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들에 대한 걱정과 고민과 연민들은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죄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처지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양심 속에서 동족에 대한 아픔과 연민을 누리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됨의 역사를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의 통회함과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교회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약함과 아픔, 의존, 고통과 함께 하고자 하시지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자립성, 우리의 자존과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서 서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존립의 풍성함, 인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의 존재됨이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깨닫고 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근심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그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존재됨이 하나님 없이는 결코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음을 함께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통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약한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